바세바 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 번역으로 세바의 딸 또는 맹세의 딸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슬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희롱당하고 남편은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 하나를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비극을 견뎌내는 용기가 있었고 왕의 신뢰를 얻어 결국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도록 했습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0월에서 3월까지 겨울비가 내리는 시기이므로 씨앗을 뿌리고 봄철 4월에서 6월 사이에 작물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추수는 밀과 보리 같은 식량 곡물이 있고 메밀과 다양한 채소, 작물들이 재배되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봄바람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만 봄은 슬픔을 알리기도 합니다. 파종과 추수 등 농사일이 끝나면 먹을 양식이 확보되고 그 다음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남자들은 여자들을 남겨둔 채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우기가 끝난 4월에서 9월까지는 건조한 시기이므로 군대가 이동하기 쉬운 때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각 나라의 왕들이 전쟁에 선두로 출전하므로 다윗 왕도 출전해야 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평안히 있다가 오히려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전 지붕 위를 서성이며 도시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국과 전쟁 중이지만 예루살렘 도시 자체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젊은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성경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수백 번 언급하는데 대부분은 물리적 청결함보다 영적인 거룩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여인들의 주기적인 생리가 끝난 7일 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생리가 끝났으므로 정결의식으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천을 사용하여 몸을 씻은 다음 헹굴 때 물을 온몸에 부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여자는 젖은 몸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냈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와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전쟁에 나가 있는 다윗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녀에게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잉태한 원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리고자 하여 간교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왕은 우리아를 잠시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여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서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는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루를 더 그와 함께 먹고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일 수단을 썼고 희생자가 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붙여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의 배신으로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소와 양이 심이 많으나 한 사람은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음식을 나눠 먹고 그의 잔에서 물을 마시고 심지어 그의 품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그는 암양을 마치 딸처럼 여겼습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양이나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았나이다. 다윗이 격분하여 말하기를 이런 일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주었노라. 왕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더 주셨을 텐데 왕은 악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칼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았나이다. 여호와께서 칼이 당신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밧세바는 왜 자신을 희롱하고 남편을 살해한 남자와 함께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에 말려들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그녀를 순진한 어린 암양으로 묘사했습니다. 훗날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윗 왕의 동료였던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에게서 아도니아의 청혼을 들은 솔로몬 왕은 분노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도니아는 처단되었습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바보스러울 만큼 순진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짐으로 항상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죄의 본질이 어떻게 작용하며 흐르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로 향하는 첫 단계는 간음과 속임수, 살인,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목욕을 하고 로션과 소독제 등으로 씻고 닦는 행위로 외적인 깨끗함에 신경 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깨끗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은 증오로 더럽혀져 있고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로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메마른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회개했고 용서받은 과거 때문이 아니고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것은 회개에 자복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오직 주님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